오늘의 말씀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발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얹힐 것이며 그를 잡은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거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는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의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아멘.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두 번째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번보다 더 강도 높은 맹비난이 그의 입을 통해서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우리를 부정하게 보느냐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이다 너는, 그리고 또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찢는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닷이 말꼬리를 잡아서 입을 열면 울분을 쏟아내는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신을 찢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만났었던 내 억울함의 피가 땅이 호소할 것이다, 땅이 알아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땅이 오염된다 라고까지 그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세 친구들 여러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도 높은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이 빌닷이야말로 짐승이나 매한 가지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 까닭 모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겨워 겨우 숨을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욥에게 맹비난을 쏟아붓는 것, 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막는 것이 잘못이지 지금 울분을 터뜨려야 살 수 있는 이 욥에게 입을 닥치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입을 막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까지 들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반려견을 키우거나 할 때 보면 그 주인이 슬퍼서 울면 그 강아지도 곁에서 슬퍼할 줄 아는 게 그게 짐승이죠.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빌닷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찢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까요? 이게 욥의 처지이죠. 그런데 그의 처지에 공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닷은 분명히 지혜자라고 스스로 일컫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사실 4절에 보면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비난을 쏟아내는 빌닷 때문에 더 욥이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난할 때 항상 우리는 너 때문에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 4절에 밑줄 그어둘 중요한 표현 너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나 때문에 라고 바꿀 줄 알아야 하겠다 싶습니다. 늘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할 때 부부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부자지간, 모녀지간 이런 가족 관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일에 일어난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은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항상 있는 것이고 서로 한쪽이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서 또 뭔가 마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차원을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아닐까 싶어요.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안에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있느냐 말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탓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연 그가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욥기 전체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야 말을 건네시는데 그것은 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나님이 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똑똑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욥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런 자리 앞에서 나 때문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야말로 겸손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빌닷이 5절부터 욥에 대하여 규정을 내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규정을 내리느냐?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1절도 한번 보세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지금 악인은 이런 사람이야, 악인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악인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거든, 이런 말을 쭉 내뱉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참담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악인이 사실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욥인데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너는 악인이야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리고 왜 악인일 수밖에 없는지 조목조목 대놓고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빛이 꺼지고 불꽃이 빛나지 않는 어두움의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물과 올가미와 덫에 그렇게 빠지고 걸리는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처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는 점. 지금 그가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흑암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불이 꺼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올가미에 걸린 인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무서운 것에 쫓기는 인생이다. 재앙이 기다리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질병이 피부를 삼킨다. 지금 그가 지금 피부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잡혀가고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다.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간다.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의 가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자 자녀들이 또 속하지 않은 장막에 거하게 된다. 욥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황 위에 그 처소에 뿌려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름도 잊혀지게 될 것이다. 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말하면서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 악인은 이런 인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바로 이러하다. 악인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 시편에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희망이 없는 인생, 심판이 정해진 인생. 자, 악인은 그런 인생이 맞는데 욥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과연 악인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의한 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자의 집이라는 건 그 가족 모두가 다 악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 앞에서도 봤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렇게 따로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경 쓴 그런 사람이 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욥에 대하여 너는 악인이다. 그리고 불의한 자의 집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대놓고 이제 퍼붓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욥의 처지를 공감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퍼붓고 그리고 불의한 자의 집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그런 처소다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욥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표현은 불의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규정한 것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가시면 욥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내일 본문 19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이렇게 그가 그 친구에게 말을 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렇게 필터 없이 쏟아내고 있는 빌닷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닷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맹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빌닷의 말은 악인에 대하여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욥에 대하여서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맹공격을 퍼부은 것일까요? 빌닷이 먼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욥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 내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수술의 칼을 빼들고 직접 대놓고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네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내가 알려주마. 그러고 지금 입을 열어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지혜자라고 여기고 나는 기준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깨달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를 깨달아라.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자라고 자청하고 있을까요? 그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누구를 대표하느냐 하면 전형적인 유대인들을 대표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지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폭로를 해요. 1장은 이방인의 죄라고 이렇게 보통 일컫는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폭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로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를 거스르는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닷은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다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잣대로 그렇게 곡해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자기 삶을 빚어가는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되어버렸어요. 누군가를 찌르는 칼. 그 찌르는 칼이 판단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많이 아는 게 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많이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혀를 타고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혀는 칼이 되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거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참 그 사람의 삶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로마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내 입이 혹시 이렇지 않은지를 또 한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빌닷처럼 잔인한 사람은 아닌지. 이상하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더 고통을 들춰내는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혹시 내 입은 그런 입이 아닌가? 누군가를 더 비참하게 하고, 누군가를 더 눈물나게 하고, 누군가를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입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서워요. 이렇게 여과 없이 쏟아내는 그 입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시고, 또 그야말로 네가 악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악인의 말로가 나의 입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이 모든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내로남불의 입장에서부터 나와지는 것이죠. 오늘 항상 은혜 받은 자는 그 입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힘을 북돋 도와주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왼쪽 페이지 아랫단에 세 번째 단락 맨 아랫줄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과 태도를 죄로 규정할 것입니다. 42장에서 그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나는 모든 말에는 사랑이 담겨야 합니다. 네, 이런 입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뭔가를 말해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강박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뭔가를 말해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줄 아는 우리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살필 줄 아는 제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네가 악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인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그 누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곁에 설 줄 아는 위로자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심처럼 그를 또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